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또 오늘 주제가 또 부모에 관한 주제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의 주인 되십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럴 때마다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계명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계명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이 계명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직관적으로요, 하나님, 이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먼저 생겨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듯이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또 가족들을 괴롭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변의 친구들 많이 보게 되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하고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도 부모님 때문에, 특히 아버지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계명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데, 이 계명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정황을 가지고 이 계명을 해석하는 것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정황을 가지고 이 계명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내 삶의 정황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면서 먼저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정황을 적용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큐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죠. 큐티 할 때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니까 영적인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정황을 잠깐 내려놓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계명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 계명과 같이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보면 대부분의 계명들이 8가지 계명이 무엇 하지 말라 하고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단 2계명만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과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긍정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몇 계명부터 시작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0계명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등장하고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그 다음 이제 계명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보다 근본적인 무엇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근본적인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좀 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십계명을 주의하는 방식과 똑같이 주의를 할 거예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 동사들을 가지고 주의를 할 텐데 오늘 계명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 이 계명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란 어떤 분들을 부모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죠. 이런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은 참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해요. 그렇죠? 부모란 어떤 분들을 부모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란 나를 낳아주신 분 혹은 직접 나를 낳지 않더라도 나를 길러주신 분을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의를 살펴보면요. 부모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거나 나를 길러주거나 역할로 부모를 규정해요. 근데 이것이 부모는 특징상 이와 같이 역할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역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부모는 존경하는 분이 부모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대한 분이 부모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먹고 살게 다른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모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성상 뭘로만 규정을 해야 되냐면 역할로 부모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란 어떤 사람을 부모라고 하는지 구약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부모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이것은 일반적인 부모에 대한 정의와 다르지가 않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그냥 생겨나신 분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를 낳지 않았는데 그냥 생겨나신 분 계셔요? 예, 그런 분 있다면 이따가 좀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 나사에 신고를 어디에 신고를 하지? 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죠. 일반적인 정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이제 두 번째부터가 좀 특별한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정의, 부모의 역할.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땅을 주시는 분이 부모예요. 땅을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해 줘요. 근데 이 땅은요. 한 번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요. 지계표를 옮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대대로 그 가문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땅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가난해서 힘들어서 누군가 땅을 팔게 되면 그 땅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족들이 가져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땅은요 대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대물림되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혹시 친척들도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없어. 그러면 언제 그 땅이 다시 돌아옵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대희년 때. 대희년 50년째 되는 대희년 때 다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가족의 자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땅은요 계속해서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주고 또 자손에게 무엇도 줍니까? 땅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거예요. 땅도 전수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은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부모 공경의 계명과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땅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축복 중에서 왜 부모 공경으로부터 얻는 복이 땅과 생명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땅을 물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복을 땅과 생명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부모를 어떤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두 번째, 땅을 주시는 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 중에서 이 두 가지만큼, 아니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천재교육 얘기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자녀를 굉장히 교육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핵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이에요. 이 쉐마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쉐마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신명기 4장 7, 8, 9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래요?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게 이제 그 은유적 표현이죠. 어떤 순간에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생명을 주는 것, 두 번째 땅을 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주 이제 다 됐죠. 부모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모란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땅을 주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다시 번역될 수 있냐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바꿀 때 직관적으로 캐치되는 것이 하나 생길 거예요. 뭐냐면 지금 부모를요 구약 성경은 십계명은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발견될 겁니다. 원래 생명은 누가 주시는 분이죠?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땅은 누가 주십니까? 레위기 말씀 보니까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 겁니까? 말씀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십계명은요 부모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본래 생명은, 그리고 땅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부모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에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전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부모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계명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강조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목적어로 단 두 가지만 취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목적어로 부모를 취했어요. 그러면 다른 한 가지는 뭘 취할까요? 하나님만을 취해요.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공경하라고 할 때, 카베드가 쓰일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던가, 이 두 가지 목적어만 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만 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 단어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또 누구에게도 사용하겠어요? 바로 부모에게도 사용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면,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단어는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면이란 뜻인데,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징벌이 등장해요. 이런 벌을 주라,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죄값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어느 정도 죄를 물으면 적절하겠습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 뭐가 적절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근데 이와 같은 죄값은요, 누구에게 저지른 죄값과 똑같냐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값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값. 그러니까 죄값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부모님을 향한 범죄가 죄값이 똑같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래요. 지금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두 가지 의미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두 가지 의미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누군가 물어요. 야, 10계명 보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데, 야, 니네 기독교도 유교랑 같이 효사상이 있었구나. 이게 어떤 의미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 가족들 만나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우리 전통적으로요, 기독교는 효가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10계명을 우리가 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를 보낸 하나님, 부모를 보낸 하나님을 공경하라.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부모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를 경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딱 좋아요. 두 사람씩 짝을 지시고 짝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짝을 지시고 한 사람 먼저 순서를 정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시작. 가위바위보. 2층에 계신 분들도 짝이 있으시면 하시고, 좋습니다. 이긴 사람 먼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뭐고 두 번째로 뭐다. 시작. 예, 짝이 없으신 분은 혼자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예, 제가 왜 시켰을까요?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지금 연휴라고 보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너무 논 것 같아. 예, 졸리신 분이 계셔서 좀 시켰는데.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가르침은 두 가지 의미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존중하다, 두 번째는 예의 바르게 하다, 세 번째는 예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텐데 이 세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존중하다, 예의 바르게 하다, 예배하다 이 세 가지 용례가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혹은 부모님을 존중하다,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하다, 부모님을 숭배하다 이것이요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경하는 사람의 자기 낮아짐, 공경하는 사람의 겸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상대를 향한 순종이 전제될 때 존중과 예의와 예배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경이란 단어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다고요? 공경하는 사람의 낮아진 겸손,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낮아짐, 겸손, 순종, 복종, 자기 비움, 자기 깨어짐, 자기 버림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순화해서 순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런 것이 남녀관계의 복종이라고 얘기하면요 발끈할 수밖에 없고 또 상하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 복종, 순종을 얘기하면요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 숭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대표적인 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지극한 이기심과 자기사랑.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숭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남이 말하면 무조건 예하는 예스맨과 예스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럴지라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예스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 궁극적인 뿌리가 자기 사랑과 자기 보호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예요. 왜 우상을 만든다고 했죠? 자기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숭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공경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죠. 이것은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악한 원죄의 뿌리를 가진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숭배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자기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셔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 자기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광야잖아요. 광야, 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반드시 신자에게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대표적인 것이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인간이 공경하거나 인간이 순종하거나 인간이 경외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반감이 덜한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밑에서 그것을 배우죠.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부모에게 의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린아이가 어떻죠?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응애응애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일어나서 막 밥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부모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밑에 자라면서 순종을 배우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순종과 공경을 큰 거부감 없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 부모 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폭한 조폭일지라도 자기 엄마 앞에서 쩔쩔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공경을 위한 중요한 훈련장이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10계명, 이 5계명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이란 그 누구에게도 흔쾌히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을 만큼 교만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처럼 복종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두셨다라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 사랑의 계명, 1계명부터 3계명, 이 계명의 연습의 또 다른 장이 뭐예요? 바로 부모 공경의 장입니다. 그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상징일 뿐인가? 그렇지 않죠. 이웃 사랑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에 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고 싶어 해요.
슈퍼에 가거나 식당에 가게 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갑이면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우쭐대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서 타인을 향해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타인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기 낮아짐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향해서 살인을 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기 낮아짐이 있는 사람만이에요. 따라서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마치 어떤 계명처럼? 안식일의 계명처럼요. 안식일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라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내면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삶의 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사랑을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내 부모가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 부모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두 번째 방법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부모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신 그런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게 복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게 생명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아기를 나가보니까 알아요. 정말 부모님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애가 있으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아파도요, 직장에 나가요. 심지어는 우울증이 있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삶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도 그 자식 때문에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이런 부모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이잖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 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부모님 뭐라 하세요? 야, 너 필요한 거 있냐? 아니요. 감사해요. 하고 할 수 있다면 꼭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이든 부모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십계명은요, 기본적으로 나이든 성인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는 누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결혼한 성인이에요. 성인들.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요, 여기서 부모는 주로 누굴 말해요? 나이든 부모님을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일할 수 없는, 그리고 연약한 부모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하면 어떻게 되죠? 자유가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자유가 팍 줄어듭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부모님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웃과 관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봉양,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자유롭게 해주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요, 잘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설교의 초두를에도 얘기했듯이 부모가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긴 줬는데, 육체적 생명을 주긴 줬는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인격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인격적 생명을 빼앗아 갔거나, 아니면 땅을 주기는커녕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괴롭게 내 인생을 만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증오와 분노를 가르친 부모라면,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죠.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부모라면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4가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저주를 끊어라. 다시 한번요. 그 저주를 끊어라. 보통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청년이라면, 사람이라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 주신 그런 분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그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 사회생활도 어렵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거나 그 부모의 저주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고 가고 대물림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의 그 삶을 뒤쫓아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비록 내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누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공경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전 생명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끊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는 내게 증오와 분노를 가르쳤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과 배려를, 그리고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악을 용납하지 말아라. 부모의 폭력과 낭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부모가 도둑질하라고 하면 도둑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데 보면요, 가족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 같은 것을 막 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의 폭력과 낭비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피하고 폭력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며 재정의 낭비를 끊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에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폭력 상담가의 도움을 받고 또 혹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기 바라요. 원칙은 뭐라고요? 부모의 약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저주에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저주에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부모님도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 부모님 마음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부모님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내 부모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방법인데 하나님께 의탁하라. 우리가 외쳤듯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내가 얻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구약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역할을 잘 못했을 때 신자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랍게 그 가정 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을 이룬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제 가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부모를 저주하며 어떻게 나갔을지 몰라요. 삐뚤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이 저주가 끊겼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저주가 조금씩 끊기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요, 죽기 전까지 그 욕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술주정을 그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그 저주와 그 치욕의 일들을 끊겨 나가는 것을요, 제가 눈으로 목도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때요? 그 저주를요, 완전히 끊었어요. 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역할,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지금 그 저주를 끊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으니까, 내게 이런 상처를 받으니까 나도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런 못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시기만 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가 끊기고 진짜로 이 계명이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추석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